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군대장관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의 놀란 상황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위기의 때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왕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맥이 풀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그 손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온몸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심하면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숙명여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집사님에게 누가 급하게 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이 대학교 앞에 큰 길가에서 놀다가 택시에 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교육자인 저와 그 집사님이 막 이제 그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그 정문 앞으로 가는데, 그 집사님이 가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이고 못 가겠다. 자식이 차에 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온몸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같으면 더 급하게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가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나중에 모든 교통사고 조치가 잘 마무리가 되고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이 되었는데, 그처럼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 왕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은 애증의 대상이에요. 아브넬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함에 있어서 늘 의지하는 대상이었고, 또 군대라는 군사력이라는 강력한 그런 집단으로 이 왕을 후원하는 후견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넬에게 눌려가지고 이 이스보셋이 제대로 왕으로서 길을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왕의 권세를 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넬의 눈치나 보면서 허수아비와 같은 그러한 왕으로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책망했다가 그 신하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거의 반역과 같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왕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좋든 싫든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세계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넬이 죽은 곳이 또 헤브론입니다. 다윗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반역을 행하러 갔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 왕도 충격을 받았고 또 온 이스라엘이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온 이스라엘이 이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혼란의 때에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혼란을 극복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혼란의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이 혼란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혼란의 때가 되었든 개인의 위기가 때가 되었든 남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 최고 지휘관은 아브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최고 지휘관 밑에 또 여러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바나와 레갑은 형제예요.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반역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비겁한 공명심과 사악한 출세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가 한자리 해야 되겠다. 어차피 봤더니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그 망해가는 나라에서 군대 지휘관으로 있어봤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갈아타야지. 다윗에게 갈아타야지. 해가지고 다윗에게 갔는데 그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왕을 죽여서 그 왕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어떤 상급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왕은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자, 5절로 7절 말씀으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스보셋 왕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봐라, 낮잠 잤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왜 그 시간에 낮잠을 자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왜? 그 시대 그 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낮잠을 자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들이 이용한 거예요. 아, 이 시간에는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고 우리 왕도 낮잠을 자는 시간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대 지휘관이라고 해도 왕의 침실까지 그냥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왕의 침실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쉽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밀이라는 것은 군량을 말합니다. 군대 지휘관이다 보니까 이제 군량을 타가야 되는데 왕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그 문제로 왕을 찾아왔다. 그렇게 주변 경비병들을 속이고 왕의 침실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왕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갔던 겁니다. 아마 다윗이 크게 상을 줄 것이다, 이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가 혼란할 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요, 최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조선시대 경주를 대표하는 부자 집안으로서 최치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12대에 걸쳐서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12대에 걸쳐서. 그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웬만한 부자들은요, 그 다음 때 다 까먹거나 그 다음 때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12대에 걸쳐서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백리면 40km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0km. 사방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어떻게 계산해 보세요. 거의 서울시 면적보다 아마 넓지 않습니까? 사방 40km면?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최부자의 가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땅이라도 팔아서 곡식을 얻어야 됩니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땅에서 계속해서 곡식을 생산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땅을 팔아버렸어요.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고난의 때 다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게,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물로 잡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저당물로 잡지 말라. 가난해요. 가진 게 옷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옷을 저당물로 맡기고 곡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동지역에서 이 옷이라는 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이런 옷이 아닙니다. 옷은 옷이면서도 이부자리였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을 이불 삼아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옷을 팔아보려고 저당물 잡혀가지고 곡식은 얻었지만, 그래서 한 끼에 굶주림은 면했지만 밤에 얼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옷을 저당물로 잡았을 때는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지진이 난다, 뭐 전쟁이 있다, 뭐 그런 소리 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마트 가가지고 다 쓸어 모으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품들을 쌓아놓습니다. 이거 지금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냥 가격이 팍 올랐을 때 풀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매점매석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순간을 내 이익을 얻는 그러한 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품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위기의 때 재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제 사울 왕가의 처절한 몰락을 얘기하는 중에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보셋 왕이 죽었단 그 사건이 나오고 또 이스보셋 왕을 죽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처형을 당하는 그 한 줄거리 내용 가운데 뜬금없이 4절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똑바로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은 지금 왕이고 무비보셋은 뭡니까? 불구자예요. 불구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이스보셋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무비보셋의 삼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왜 무비보셋의 이름이 뜬금없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몰락한 사울 가문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스보셋은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무비보셋은 불구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게?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왕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보셋은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무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왕자들의 대우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울의 가문이에요. 똑같은 사울의 가문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똑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왜 생겨났는가? 그 차이가 왜 생겨났는가? 아주 가문이 다르면 몰라요. 근데 같은 가문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잘 되었는가?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왜?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가문,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문이에요. 몰락한 가문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득이나 취해보려는 그러한 승랑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정과 사랑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몰락한 가문 가운데서 무비보셋 한 사람만 그의 말년의 삶이 평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자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해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 사울의 자손들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을 작물할 수 없게 되고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사울과 사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주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의 몰골이 아주 가관이에요. 전대는 거의 찢어져서 헤어졌고, 그리고 또 포도주 부대는 찢어졌다가 막 바느질한 기운 자국이 있는 겁니다. 신발이 다 낡았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떡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 그런 몰골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찾아왔다. 우리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의 죄악을 맺자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기브온과 덜컥 화친의 죄악을 맺고 말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먼 곳에서 온 게 아니었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속인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이스라엘과 화친의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유대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회 속에 같이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조상들이 맺었던 화친의 죄악을 사울 왕이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때에 와가지고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것은 재물과 관련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줘봤자 소용이 없다.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넘겨달라 그래요.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넘겨달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넘겨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사울의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원이 해결이 되고 그때 기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도대체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어떻게 추렸을까? 어떻게 7명을 선택했을까? 사무엘하 21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7절로 9절 말씀.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레밥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랄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추려내서 기본 사람들께 넘겨줘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손들 7명을 넘겨줘야 하는데 거기서 무비보셋은 일부러 뺍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7절에도 무비보셋이 나오고 8절에도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7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후손들이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만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약속을 인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원과 호의 속에서 그 여성을 평안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멸망한 가문이에요. 더구나 몸에 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자입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의 인생이 잘 되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죠. 그 솔로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진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솔로몬에게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요? 누구 때문에? 그의 아버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왕의 자리를 보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시면 부모들이 제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선시해야 되고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가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무비보셋만 살아서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지만 암살을 당했던 이스보셋과 불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았던 무비보셋,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꾸만 위로 가려고 합니다. 위로 가야지, 왕이 돼야지, 사장이 돼야지, 위로 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뭔가가 돼야지. 그 자리가 망할 자리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가 내 인생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는지 몰라요. 옛날 부모님들은 없어서 그랬는지 자녀들을 위한 계획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느 유치원을 보내고 어느 학교를 보내고 어떤 학원을 보내고 그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런 계획 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만 세워주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하면 이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의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면 자녀들을 대한 미래 계획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계획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의 계획까지도 다 자기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계획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책임지신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혼란의 때 이득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저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저축하면 그 저축한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내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복 받는 것을. 비록 내 자녀가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어도, 뭔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났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믿음의 부모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됩니다. 또 자녀들,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런 부모가 될 것을 소망하시고, 부모에게 요청하세요. 나를 위해서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위기 때 이익이 아닌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1절 부르시고 우리